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. 어느 날이었습니다.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오륙도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륙도 바다를 찾아갔습니다. 아직 밤이 어두웠고 그 오륙도의 등대가 빙그렇게 계속 돌면서 이제 주변에 배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는데요.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륙도의 등대빛은 언제쯤 꺼지게 되는 것일까?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해운대 쪽으로 해서 해가 이렇게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고요. 오륙도는 계속 이렇게 등대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제법 날이 밝아오는데도 등대가 빨리 빛이 꺼지지 않더라고요. 도대체 언제까지 저 빛은 어두운 바다를 비추고 있는 것일까? 해가요, 완전히 동그라미의 형태로 완전히 떠오를 딱 그 순간에 반짝 하면서 오륙도의 등대빛이 꺼졌습니다. 그때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. 왜 저 등대는 그때까지 빛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? 물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들의 항해하는 길을 밝혀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.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까지의 그 애매한 경계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등대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.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.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,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우리 오늘 성경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. 성경의 각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.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. 그 말씀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믿음의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. 믿음의 조상이지요. 이삭을 떠올리면 온전한 순종의 아들로 떠올립니다. 아버지가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릴 그 장작이랑 뭐 이렇게 모든 것은 준비되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? 할 때에 하나님 준비하시겠다.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이 장성한 아들인 이삭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자 할 때요. 그냥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 순종의 아들로 이삭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야곱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?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이 DNA적으로, 피줄적으로 뭐가 땡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야곱. 축복에 대한 사람이죠.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. 그의 인생은 역경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삶에 갈구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. 예전에 드라마에서 어출상생 이런 말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태어날 때부터 쌍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.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이렇게 다투는 아들이었어요. 얼마나 자주 싸웠던지 이 리브가가 어떻게 이 한 배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을 정도였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. 앞으로 이 야곱이 경쟁적인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였습니다.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. 지금 배에서 싸우고 있는 두 아이는 단순히 두 아이가 아닙니다. 앞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고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요. 뱃속에서 경쟁하던 야곱은요. 태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이렇게 태어납니다. 산파가 보니까 에서가 몸에 아주 붉은 색을 띠고 나오고 있고요. 그 뒤를 발꿈치를 딱 잡고 이 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간발의 차죠. 그냥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지금 형 에서가 먼저 튀어나오고 조금 늦게 나옴으로써 이 동생이
되어 버린 것입니다. 단 몇 초 때문에 그는 동생이 되었어요. 간발의 차로 장자의 권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야곱은 아마 쌍둥이 형 에서를 보면서 언제나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. 어느 날 마침 기회가 왔어요. 형은 들 사람이고 붉은 사람이고요. 아주 지금 같으면 상남자죠.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밑에 수하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들짐승을 잘 잡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. 근데 야곱은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의 일을 돕고 조용한 사람이다.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. 근데 형이 어느 날 이제 저렇게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기진해 있는 그런 상황을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팥죽을 탁 끓이면서 이 냄새를 막 풍깁니다. 형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. 야, 야곱아, 거기 그 붉은 거 있잖아. 그 빨간 거 내한테 먹여달라. 그냥 막 배고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.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. 형, 내가 지금 이 팥죽을 줄 수 있는데 내 팥죽 먹기 전에 맹세를 한 가지 해라. 도대체 뭐냐? 그 형의 그 장자의 권리를 내한테 팔아버려라. 내한테 넘겨라. 이 형에서는 별로 그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.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리 이 장자 명분이 중요한가? 그래, 그건 네가 하고 내게 빨리 그 붉은 것이나 달라.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참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, 형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입술에 말이라 할지라도요, 그가 다 이렇게 축복의 권한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. 그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고요, 이제 연한이 가까워서 그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. 형 에서를 불러다가 너는 가서 들로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와서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라.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내 어머니가 딱 듣고 있었죠. 그리고 야곱을 불러다가 네가 지금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. 어머니가 이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. 그래서 가가지고요,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죠. 분명히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네가 에서가 맞느냐? 맞다고 합니다. 네 가까이 와보라. 이 틀을 다 발라가지고요.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손은 에서의 손이다. 아버지 제가 지금 목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이상해져서 그렇습니다. 이 야곱은요, 그렇게 해서 눈먼 아버지에게로부터요,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, 그 축복을, 기도를 다 받아내고 맙니다. 이 야곱의 경쟁적인 모습은요,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야복 시냇가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. 지금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소유물들, 그리고 2명의 아내와 2여종의 아내, 그리고 11아들들을 다 앞으로 다 건너보냅니다.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강 너머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 야곱 그렇게 나를 속이더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. 네가 하란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맛을 봐라. 이 야곱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. 다 보내고요. 혼자 남아있어요. 근데 누군가 그에게 와서 씨름을 겁니다. 밤이 다 새고 날이 밝도록 씨름을 하고 있죠.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줄을 알고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이 뼈가 유골이 나게 만들어 놓고요. 가려고 합니다. 근데 야곱은 보내지를 않아요.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는 말,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. 그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죠. 이 야복 나루터 근처에 있었던 씨름은요,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게 합니다. 그가 가졌던 경쟁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를 맛보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.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.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.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야곱의 족속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이름이 처음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는 형 에서를 배웠게 되는데요.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. 형이 저 멀리서 이제 야곱을 벼르고 있는데 야곱이
위골이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오니까 마음에 좀 처근한 생각이 들어요. 아이, 좀 이렇게 한판 하려면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있게 나와야 되는데 다리 절면서 옵니다. 그 형을 보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고, 정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민이다. 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확 녹아져 내려. 이 불쌍한 동생이 저 하단까지 가서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. 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. 그래서 경쟁의 상대에서 화해와 용서의 상대로 바뀌게 되고요.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야곱의 그 경쟁 심리에 어떤 동기가 깔려져 있는 것일까요? 사실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장자였습니다. 간발의 차이였지만 어쨌든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권한이 그냥 되어져 있었어요. 야곱은 획득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. 심지어는 속이기까지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이죠. 그는 그 경쟁의 심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추구하는 바를 끝까지 획득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은요,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. 내가 나의 경쟁으로, 나의 지혜나 나의 속임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구나.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요, 그는 이제 정말 참 이스라엘로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,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 자신 속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. 야곱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수를 썼더라도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. 그것은 우리를 종종 거짓으로 이끌어갑니다.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, 아니면 정말 이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, 최소한의 최악의 상황이라도 면하기 위해서요, 컨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아이들만 그런 거는 같지 않습니다. 어른들도 뭔가 중요한 국가 시험이나 뭔가를 꼭 해야 될 때는요, 뭐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각종 방법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야곱의 삶의 이 모습은요, 우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요,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더 이상 도움이 없을 때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기도 합니다. 야곱이 그랬어요. 이제 삼촌 라반이 더 이상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. 그래서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. 아내들 다 데리고 애들 다 데리고 그냥 밤에 인사도 없이 도망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야곱이 처음 그 자기의 고향과 집을 떠나야 했을 때요, 부모를 떠나야 했을 때 그는 굉장한 상실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. 40대의 청년 야곱이에요. 요즘으로 같으면 정말 오랫동안 엄마의 품속에 있었던, 마흔이 되도록 이렇게 출가를 안 했죠. 애서는 벌써 아내가 2명이나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, 야곱은 이 40대가 되어서 이제 형을 속인 그 죄책감, 그리고 형의 위협 때문에 이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나아가야 됩니다. 지팡이 하나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. 그냥 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는 것 외에는 그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.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지나게 되는데 참 처량한 신세입니다.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야곱이 잠깨요. 돌베개 베고 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요, 돌을 베개에 삼아서 잠이 들어요. 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.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, 내가 과연 아침을 밝게 맞이하고 그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, 아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. 꿈을 꾸게 하십니다.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그 밑에까지 내려지고요,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. 이곳이 바로 베델의 사건인데요,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. 꿈의 사다리 가운데서는요,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놓으시고 야곱과 만나려 하십니다.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지요.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.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.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. 함께 있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밤에 있었던 것입니다.
야곱의 인생은 형을 쏘고야 했고 하란으로 도망해야 됐고 하란에서 부인을 넷이나 얻었어야 했고요. 외삼촌은 야곱보다 몇 수나 더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곱한테 이렇게 말했다가 또 싹스를 바꾸고 저렇게 말했다가 싹스를 바꾸고 10번이나 이렇게 싹스를 바꾸죠. 야곱보다 더 똑똑한 하란의 이 외삼촌을 만난 것입니다. 그 집에 돌아올 때는요,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. 그의 말년에는 그가 그래도 제일 아꼈던 라헬의 첫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잃게 됩니다. 형들이 다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애굽에 야곱 요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 왕에게 갔을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한마디가 이거예요. 내 나그네 인생이 내 선조들의 나그네 인생길에 미치지 못하오나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. 자기 인생에 대한 요약이죠. 험악한 인생을 내가 보내고 왔어.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이 야곱을 인용하실 때는 숭악한 인생을 보냈다.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. 얼마나 숭악한지. 정말 인생이 그렇게 거칠고 힘들었다는 것이죠.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. 왜 야곱의 인생에는 이런 고생이 많을까? 그냥 좀 평탄하게 쭉 하면 좋은데 왜 그럴까? 여러분, 예수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겠습니까? 이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. 여러분, 그 부모가 있는 아이가 편할까요? 부모가 없는 아이가 편할까요? 부모가 있으면 아침에 잠을 깨웁니다. 가만 안 놔줍니다.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뭐 하고 있냐고. 얼굴에 눈곱 안 떼고 빨리 세수하러 안 가냐고 막 다 그치고요. 숙제 검사합니다. 니 제대로 니 가져왔니 안 왔니 체크 다 합니다. 아침에 깨우고 세수시키고 머리 단정 캐라 하고 니 말하는 말투가 뭐냐 어떠냐.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부모가 없으면요, 혼자 살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.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요, 이 세상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 세상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. 우리가 이 세상의 정을 좀 줄만하고, 여기가 좋사오니, 이만큼 하면 됐습니다. 할 만할 때요. 세상의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. 네가 이곳에 발붙일 존재가 아니야. 너는 영원한 본향인 나의 나라에 와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해야지.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.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고달픈 인생이 많습니다.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고달플까?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, 그냥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왜 그에게 이 하란의 학교를 갔다 오는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일까요?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정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정말 가나안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죠.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.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란에 유학을 보내시는 것입니다. 그 OM이라고 둘로스라는 그 배를 타고서요, 창의적 접근 지역, 그러니까 이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의 이 배 선교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될 일이 있었는데, 그 조그만 배 안에서 사람들이 모든 일상이 다 노출이 됩니다. 그죠? 그 배를 타고 얼마나 배를 타고 오랫동안 다니겠습니까?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감자를 배에서 이렇게 깎을 때요, 이게 손으로 안 깎고 통돌이 있잖아요. 이렇게 세탁기 넣어가지고 톨톨톨 하면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 깨져가지고 이게 다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한답니다. 근데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. 그 작은 배 안에서 그 작은 사소한 일들로 부딪히고 서로의 민낯을 보고 이러면서요, 자기들의 속에 껍질을 벗겨내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본다는 것입니다.
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슬람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냥 배로 접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성경책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이 배입니다. 태풍 치는 날도 많고 정말 그들이 또 허가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항구들도 있고요.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정말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그런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. 여러분, 훈련하고 시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? 훈련이 더 어렵습니다. 시험은요, 합격이나 불합격만 하면 됩니다. 어려워 보이지만 합격하면 어쨌든 패스가 돼서 합격이 되는 것이고, 불합격하면 그냥 탈락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가 쉽습니다. 근데 훈련은 뭔고 하면 될 때까지 시킨다는 거죠. 군대에 가면 그냥 통과 안 시켜줍니다. 합격 불합격 없어요. 딱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똑같이 시킵니다. 그 일을 그대로 해낼 때까지. 하나님의 이 야곱을 향한 목적은 이 훈련이요.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참 겁나는 말입니다. 거지부지하지 않게 하지 않는 말입니다. 네가 지금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너의 이런 태도로는 도대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. 그것이 될 때까지 잠도 안 재우고 휴가도 없고 외출 예방 없다 이잖아. 이제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 내가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입니다.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. 하나님께서 우리 불신앙인 우리를 놓고요, 꿈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쫙 보여주면서 지옥불에 한번 잘 담갔다가 꺼내시고, 야, 이거 영원히 들어갈 수 있겠니? 그리고 또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어디에 가기를 원하니? 이렇게 말하면 참 쉽습니다. 지옥은 정말 갈 데가 못 되네요. 저를 꼭 천국에 보여주십시오.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배에 안 오고 딴 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은 이빨이 탁 깨져가지고 부서지게 한다든지, 어디 장이 꼬여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, 어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, 그 예배 또 안 드리고 그렇게 있어도 별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명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, 강요하시는 것이 없어요. 여기서 가시 철조망을 다 이렇게 막아놓고 한쪽 문으로만 딱 문을 열어놓으면요, 양들이 다 거기로만 지나고 다닐 것입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놓고요, 갈 수 있게 만들어놓고,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. 정말 이 사랑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죠. 너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입니다. 이제 우리는 베델에 서 있어요. 베델은 야곱의 끝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가 하란에서 보낸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에요. 고향 떠나서 이제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약복나루의 그 사건이죠.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요, 자기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성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. 아들들이 일어나서 또 그 성 사람들을 죽여요. 정말 그런 위기가 그의 가정에 닥쳐옵니다.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또 말년에는 기근을 당하면서 남의 나라까지 내려가야 합니다.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한길에서요,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,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그 이름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.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, 몽땅 다 보냈어요. 아내도 아이들도 짐승과 자기의 모든 재물들도 다 보냈습니다. 혼자 남아있어요. 참 꾀를 잘 쓰고 있죠. 여기도 치고 저기도 쳐도 나는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죠.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아직도 그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인생이 자기
손에 있다고 생각할 그런 때입니다. 그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간섭하시러 내려오시죠.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느냐?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. 너의 인생과 목숨은 나의 것이다.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. 근데 야곱이 항복하지를 않아요. 그래도 내가 낸대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보면서 그래, 네 잘 먹고 잘 살아. 탁 한도피를 쳐서 절개하십니다. 내가 너를 떠나면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떠나는 것 같습니다. 그때에 비로소 야곱이 무릎을 꿇고요. 표현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, 그분의 은혜가 아니시면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, 나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.